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번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를 찬양. 주님의 임재 앞에서 번능의 날개 안에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힘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힘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백성들 다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백성들 다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다같이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안에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를 찬양.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안에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백성들 다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백성들 다 찬양하라.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백성들 다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백성들 다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의 찬양은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 더욱더 힘차게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슬픔 다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슬픔 바꾸고 다같이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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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슬픔 주 안에 한번 녹음을 갑시다. 나 기쁨에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슬픔 다같이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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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우리 한번 녹음해 갑시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신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고백합시다. 주님께 드릴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우리 전심을 담아서 선포합시다. 내 평생에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평생에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크신 능력에 영원한 내 생명의 이유를 찾으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 더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독교를 이해함에 있어서 구약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시험 기간이 다 끝났는데 시험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무조건 나오는 문제입니다. 제가 시험을 낸다면 아브라함이 중요한 이유는 그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기독교의 복음과 신앙 생활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로마서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은 성경을 펴서 따라와 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이제 제가 막 정신없게 할 거거든요. 로마서 4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2절에서 3절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이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행위를 한 개도 한 적이 없답니다.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절에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인정해 주셨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고 인정해 주셨다. 지금 믿음이랑 행동이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행위로는 인정받을 게 없어. 근데 믿음으로는 인정받았어. 행위와 믿음이 다른
단어라는 거예요. 2절과 3절만 보면 바울의 의도가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어지는 4절, 5절로 가볼까요, 여러분? 눈으로 찾을 수 있죠?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정당한 대가로 여겨지나 일하지 않고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지금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그 결과가 정당한 대가로서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은혜로 이해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기억하세요. 믿음은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줬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더 잘 믿어서 인정받은 거면 그에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은 은혜가 아니라 품삯입니다. 그가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이에요. 근데 지금 로마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품삯이 아니다. 예? 오히려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하면 5절에 나오죠. 일하지 않고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분. 일하지도 않았고 경건하지도 않았는데 인정해 주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은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에 가까워요. 내가 의지로 믿어야지 해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에 가까워요. 수동적인 것에 가깝습니다. 자, 그럼 눈으로 찾아가 보세요. 로마서 3장 27절. 바로 옆이죠. 로마서 3장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다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어떤 법으로입니까? 행위로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울은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행위와 믿음을, 율법과 믿음의 법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면 항상 흥분을 하는데 죄송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죠? 법으로입니까? 행위로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입니다. 그럼 지금 믿음은 뭐냐면 율법의 행위가 아닌데, 그럼 율법의 행위가 뭐냐?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500개의 율법이 있다고 해봐요. 499개의 율법을 지킨 사람은 499개를 지킨 만큼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498개 아래로 지키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더 나은 사람입니다. 율법 500개를 다 지켜봤다고 해요. 그럼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하실 겁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그럼 그 의롭다는 인정은 뭐예요? 품삯이에요? 은혜예요? 품삯이죠. 보상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에 반해 믿음은 그러면 뭐냐? 율법의 행위는 그렇게 순위가 매겨지고 인정받는 건데 믿음은 뭐냐? 우리 편에서 무언가를 쌓아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큰 믿음을 발휘하면 그 믿음이 나를 옆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쟤는 안 믿었고 저는 믿었습니다 라고 우쭐대는 사람이나, 하나님, 쟤는 잘 믿는데 나는 왜 믿어지지가 않죠? 라고 열등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죠.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자식을 바치는 믿음이라니 나는 절대 못해. 와, 아브라함은 믿음도 좋아, 대단해. 그런 말들로 아브라함을 우리와 상관없는 영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못해. 또는 내가 좀 기독교의 진심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를 자책하는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나는 왜 저 믿음을 못 갖지? 과연 그럴까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지도 보이시죠?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가나안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수행하지 못해요. 왜 못했을까요? 그래서 원래는 저기 세겜으로 가야 되는데 하란으로 가요.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11장으로 가면 내막이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표정이 한결 이렇게 피로에서 벗어난 얼굴이어서 제가 기분이 다 좋네요. 창세기 11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자기 아들인 아브람, 그리고 자기 아들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 그리고 자기 아들 아브람의 아내이자 자기 며느리인 사레를 데리고 함께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서 살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가나안으로 떠나는 일을 주도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입니까? 데라입니까? 데라죠. 데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것의 주체가 지금 데라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데라가 가나안 땅까지 갔냐? 못 갔어요. 하란까지밖에 못 갔어요.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다면, 정말로 그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다면, 아버지, 지금 우리 가나안으로 가야죠. 왜 하란으로 왔어요? 가야 됩니다 라고 신앙의 갈등을 했거나 싸웠거나, 아버지 안 가면 저랑 사라라도 갑니다 하고 둘이 집을 나왔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데라를 따라 하란에서 머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제 그런 얘기는 없고 하란에 살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뭐 어떻게 말을 하냐? 여호수아서 가볼까요? 여호수아 24장 2절 함께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옛날 너희 조상들은 강 저편에 살았는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아버지며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를 비롯해 모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 그러던 가운데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 땅에서 데려다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까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는데 하란에 머물고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조상들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나홀을 비롯해 모두가, 아브라함 포함해서 모두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 싹부터가 다르네, 믿음이 좋구나 해서 가나안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자 이러셨다는 거예요. 더 깊은 얘기는, 그러면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어떤 질문을 갖게 되는 거냐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지 않았네? 그런데 어떻게 모든 신자들이 존경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지? 이 질문에 이제 답을 얻을 때 우리는 복음과 신앙에 대해, 믿음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데라가 죽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나타나자, 이제 아브라함은 데라가 죽었으니까 온 가족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흉년이 심하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을 벗어나기로 합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가볼까요? 창세기 12장 10절.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얼마간 살았습니다. 그는 이집트에 들어가기 직전에 아내 사레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은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알고 있소.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구나 하며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려줄지 모르오. 부탁이요, 당신이 내 여동생이라고 해주시오. 그러면 당신으로 인해 그들이 나를 잘 대접할 것이고 당신 덕에 내가 살게 될 것이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당시에 이방인으로서 타 지역에 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곳에 가면 나를 지켜줄 경찰, 대사관 이런 거 없죠. 나는 내가 지켜야 돼요. 근데 다 타인이에요. 그런 곳에서 이집트로 이제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는 겁니다. 근데 같이 가는 옆에 사라의 얼굴을 보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사라를 보고 이 생각이 든 겁니다. 이집트 갔다가 이 사라를 뺏기 위해서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그때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길에서 죽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을 이제 내 아내라고 이집트에서 소개하면 내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당신은 내 여동생인 걸로 하십시다. 그러면 당신을 얻기 위해, 당신과 결혼하기 위해 오빠인 나한테 잘 대해줄 겁니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 이 말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느껴지세요? 나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고 이기적이게 구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적어도 우리는 답이 없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 기말고사 앞두고 있을 때, 수능 시험 앞두고 있을 때, 야, 이건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한테 기도 좀 하자. 내가 요새 좀 예배를 안 갔나? 이런 생각을 예의상으로라도 하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한테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근데 이집트에 갔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집트의 파라오, 이집트의 바로 왕이 이제 사라를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이 사라를 얻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온갖 재산을 다 줘요. 가축도 주고 하인도 주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아내 사레는 이집트 왕궁에 들어가서 바로와 결혼을 합니다. 눈앞에서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보다 못난 남자가 있을까요? 이보다 못한 남자? 하다못해 그래, 이집트의 왕이니까 내가 나서진 못하겠지만 하나님, 내가 어찌할 수 없지만 내 아내를 뺏어간 저 악인을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혼잣말로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 기도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전혀. 이 정도면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지 않았다는 게 이제 납득이 되세요? 큰 산을 하나 넘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7절로 한번 가볼까요? 17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인해 바로와 그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느냐? 그녀가 내 아내라고 왜 말하지 않았느냐? 왜 너는 그녀가 내 여동생이라고 말해서 내가 그녀를 아내로 얻게 했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 있다. 어서 데리고 가거라. 그리고 바로는 자기 신하들에게 명령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물을 갖고 떠나게 했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왕 바로는 아브라함이라는 개인, 이방인이 어찌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바로 왕이 하루아침에 돌변한 겁니다. 그래서 야, 사례 빨리 데려가. 재물도 그냥 가. 제발 이 땅에서 떠나줘.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으로서 너 왜 날 속였어? 너 죽어. 이런 것도 없습니다. 아, 왜 말을 안 해줬어? 나 큰일 날 뻔했잖아.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바로 왕이? 아브라함을 편드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깨닫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 바로 왕보다 강하구나.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시구나. 세상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내 편을 들고 계시는구나. 그걸 경험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돌아온 아브라함이 이제 13장 4절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경배해요. 그리고 만나게 된 대목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인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 기억나세요? 안 나죠? 이렇게 고개를 저어줬어요. 조카 롯과 이제 고향에 돌아왔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같이 지내기에 너무 땅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양치기들이 막 싸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아, 우리 같이 있는 게 좋지 못하다. 너랑 나랑 갈라서자. 그래서 롯아, 동서남북 땅이 있는데 너가 보기에 좋은 곳으로 가거라. 그럼 내가 그 반대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조카인 롯이 이렇게 주변을 쭉 보니까 저쪽 요단 지역이 물도 많고 비옥한 평야가 있어서 너무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삼촌, 저는 요단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합니다. 그 땅이 좋은 거 아브라함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눈에 보였습니다. 알았습니다. 근데 조카 롯을 보내줍니다. 당장 12장에 자기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아내까지도 희생시켰던 사람이 13장에 넘어와서는 자기의 이익과 안전을 기꺼이 포기하고 타인을 위해 손해보는 선택을 내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 세상보다 큰, 손해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롯이 요단 지역으로 가니까 반대쪽으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지역으로 갑니다. 가나안 지역은 상대적으로 척박한 땅이었어요. 그곳에서 이제 자리를 잡는 거죠. 14장으로 눈을 한번 가볼까요? 14장 1절에 제목이 뭐라고 나오죠? 아브라함이 롯을 구함.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여러 족속들이 4개의 족속들이 동맹을 하고 5개의 족속들이 동맹을 해서 연합 전쟁을 벌이기 시작해요. 근데 조카인 롯이 그 전쟁에 휘말립니다. 그래서 재산을 뺏기고 아내를 뺏겨요. 그러니까 이 롯도 끌려가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318명의 이제 자기 사병을 데리고 그 전쟁에 참전합니다. 참전해서 롯과 그 가족들을 구출해 와요. 이게 이전과 많이 다르지 않나요? 이집트 왕의 아내를 끌고 가든 아내와 결혼을 하든 자기만 살면 되는 그런 아브라함이 한순간에 지금 달라져 있는 겁니다. 그 전쟁에 용감하게 뛰어드는 거예요. 이 용기를 어디서 가졌을까요?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편드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만든 열매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열매입니까? 이 믿음은 품삯입니까? 은혜입니까? 이렇게 갖게 된 믿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거 내가 믿은 겁니다. 롯은 못 믿었는데 저는 믿었습니다. 라고 감히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워서 못하죠. 자기 흑역사가 있거든요. 여기까지가 아브라함 1부입니다. 다음 주에 2부, 다다음 주 수련회, 2부가 하이라이트.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읽어내야 하는 건 영웅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비겁하고 세상의 권력 앞에 비굴해지는 죄인의 한계를 읽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그 한 명의 죄인을 성실하게 인도하시고 일상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셔서 그를 설득하시는, 그리고 마침내 믿음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그분의 열심을 읽어내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일상도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이렇게 일 안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열심으로 여러분의 일상에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상에 사건마다 개입하셔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설득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매일 그분을 향한 믿음의 씨앗을 여러분 안에 심고 물을 주고 키워서 믿음을 열매 맺어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향한 권위에 기꺼이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몫은, 오늘 그럼 전사님 다 알겠어요. 그럼 뭐 어쩌라는 겁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몫은 우리 신앙의 근거를 나의 열심과 자랑에서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로 옮겨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상이 아니라 은혜로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착취하고 겁박하고 잘못 가면 때리고 굴복시켜서 길들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주고 또 퍼주고 다 퍼줘서 내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일상이구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구나, 나는 이거 다 받은 거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 그렇게 여러분을 설득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인 겁니다. 믿음인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그 일에 자기 아들을 거셨답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을 만들어내시고 순종을 만들어내시는 일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거룩한 자녀로 만드시는 일에 자기 아들을 거셨답니다. 그 어마어마한 의지와 진심과 열심이 느껴지세요? 저도 이제 10월에 아들이 태어나요.
고개를 숙이던 자들이 갑자기 10월에 아들이 태어나는데 갓난아기가 되면 2시간마다 일어나야 된대요. 갓난아기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무서우면 울고, 배고프면 울고, 힘들면 울고, 엄마 보고 싶으면 울고, 자리를 옮기고 싶으면 울고, 우는 겁니다.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하죠? 걔가 새벽에 울든 아침에 울든 밤에 울든 내가 오늘 아프든 피곤하든 울면 가서 달래고 안아주고 괜찮다. 너는 내 보호 아래 있다. 무서워하지 마라. 달래는 겁니다. 하다못해 인간인 부모도 여러분의 믿음을 얻어내는데 그 정도의 수고를 한다고요. 부모가 애가 울고 있는데 가만히 팔짱 끼고 보면서 내가 널 돌보고 있어, 믿어, 울 필요 없어, 믿어 암만 외친들 그 애기가 믿을 수 있겠냐고요. 안겨본 경험이 없는데, 울었을 때 보호받은 경험이 없는데. 그럼 우리의 책임은 뭡니까? 여기서 갓난 아기 하나님 앞에서 자녀된 우리의 책임은 뭡니까? 우는 겁니다. 힘들면 하나님 찾고, 기뻐도 하나님 찾고, 불안하면 하나님 찾고, 그렇게 울어야 내 현실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안심해도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부모로 둔 자녀구나를 경험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지금 그 일상에서 하나님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울고 계십니까? 잘하라는 거 아니에요. 울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여러분의 부모로 인정하시라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도망칠 수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불행을 없애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울 일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불행해도 괜찮을 만큼 여러분의 인생이 은혜로 가득 찬 인생이라는 걸 알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아브라함이고 다윗이고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다 찾아가시고 믿음을 만드시고 용서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게 자리에 이르게 하는 그 인생입니다. 한 명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도 쟤처럼 똑같이 진심으로 기도하는데 왜 나는 믿음이 안 생기고 쟤는 저렇게 믿음이 많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때에 가장 좋은 타이밍으로 만나주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만나주시겠지, 나는 공부나 할래요가 아니라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열심히 내 안에서 일하고 있는지 의심이 드는 분,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에게 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 인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기적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서 조는 게 기적이라고요. 왜 여기서 졸아요? 집에 가서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침대 위에서 편히 자면 되는데 불편하니까 와서 조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그러니 여유를 가지시고, 나는 울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 자세로 인생에 대한 낙관, 열정, 모험심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자부심과 자랑과 배짱과 특권을 가지시고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내가 믿어야 하는 줄 알았어. 믿어지지 않는데 믿어내야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믿음을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아브라함처럼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일상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일상에서 울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시다는 것을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에 대해 한 가지 더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나를 대하시며 이 세상에 우리가 발견하는 모든 자비와 용서보다 더 큰 자비와 용서로 나를 대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내가 그 마음 앞에 완악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무 내용 없이 충동질해서 정신 못 차릴 때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사이비가 아니라 내 일상의 모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항복하게 하시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그 사랑, 그 열심으로 우리를 살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 동안 주님을 느끼며 은혜로 가득 찬 인생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